창세기 26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이 땅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 땅입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사는데 농사를 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또 왜 난데없이 농사를 집니까? 그러니 이 농사를 짓는 게 참 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이 수확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이웃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듯이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지고 100배를 하면은 소, 양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가축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이게 같이 있기는 너무 버겁다는 얘기죠. 그래 좀 쫓아낸 겁니다. 조용한 말로 좀 떠나주십시오 얘기했지만 같이 못 있겠어도 하고 쫓아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떠납니다. 떠나서 그랄 땅으로 다시 옮겨가가지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다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다 메꿔놨는데 다시 그 우물을 팝니다. 자, 우물들 다 파가지고 이제 했는데 와가지고 다른 이웃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쫓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합니다. 이 강탈당했다는 그 뜻입니다. 다툼이 있었다. 그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또 해코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라는 것을 대적을 했다, 대적당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서 르호봇, 이란 이름을 졌는데 넓은 공간이다. 넓은데 아무도 와서 방해를 안 한다 해서 이삭이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그 분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삭의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아비가 아들을 죽이냐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그래서 아빠하고는 단절하고 엄마하고만 이 위로를 받아서 엄마가 사라가 죽었을 때 참 상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처음엔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의 성품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온유한 자입니다. 뭐가 퍽 오면은 그냥 대항하지 않고 피하고 조용히 또 해결을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일을 합니다. 불평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걸 쭉 맥락을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벌써 그때가 17세인데 자기가 재물 바치러 갈 때 27세 정도 됐으면 늙은 아버지 얼마든지 힘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만.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재물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감당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품 한번 보십시오. 성품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좋은지 나쁜지 독한지 악한지 착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부닥쳐 놓으면은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더러운 성격이구나. 난 정말 온유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왜? 온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그러한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것을 대항합니다. 자,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축업하는 자에 있어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입니다. 자기가 와서 우물 한번 파보시죠. 얼마나 힘든지. 그 어려운 시절에 뭐 땅 파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막 파가지고 겨우 샘의 근원을 얻었을 때 와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강탈해버리면 이게 정말 속이 아픕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삭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나 또 피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삭이 뭐 파기도 팠겠지만 종들이 팠을 거 아닙니까? 종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어휴, 저 못난 주인 때문에 우리 또 이 고생이야. 또 땅 파야 돼. 이런 모든 과정을 이삭이 감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질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 우물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디클레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당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온유한 심정으로 또 묵묵히 견뎌내면서 다음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생명의 샘을 또 가지기 위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생명의 샘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나이다. 이삭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그러한 온유함을 지닌 자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을 메고 예수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겸손과 온유를 오늘 배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